말씀을 보면 야곱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년에도 참으로 행복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노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의 아들의 살아있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노년에 정말 어려웠는데 노년의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어려울 때 놀랍게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 야곱은 아주 호강을 하게 되거든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갔고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빌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정말 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굽실거려야 되는 이 비참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애굽의 왕 다음으로 바로 왕 다음으로 최고의 통치자, 그가 누굽니까? 그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가 됐고, 그가 살아서 이 야곱의 가정을 맞아주고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의 최고 좋은 땅, 우리 대한민국 뭐 강남이다 뭐 그러잖아요. 최고 좋은 땅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델타 지역, 굉장히 좋은 지역에서 이제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야곱이가 창세기 46장 30절에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살아있는 것과 얼굴을 보고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했어요.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러분, 저는 이게 뭘까?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지금 죽어도 족한 상태,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야곱이가 마지막 이제 이 46장 오늘 본문 47장 지나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야곱이가 죽거든요. 그의 죽는 노년인데도 주님의 복이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것이 죽는 날까지 주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참 너무 부럽고요. 전에 한번 제가 야곱의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못했던 부분이 이 야곱의 노년입니다. 마지막 노년. 여러분, 연세 들면 모든 게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힘들고 안 아픈 데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의 노년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이 은혜를 그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숨겨진 아들이 삼성의 회장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최고의 펜트하우스와 최고의 집과 땅에서 살게 됐다.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야곱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 엄청난 하나님의 형통의 복. 오늘 저는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한 복을 주신 이 은혜와 복이 우리 과림교회에도 임하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바로가 요셉 때문에 애굽이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끔찍히 여기는데 이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고 하니까 바로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가 바로를 축복하면서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한번 9절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9절일 겁니다. 47장 9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고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았어도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어요 라고 저 사진으로 이렇게 봤지만, 좋은 모습만 찍었지만 진짜 세월을 생각한다면 몇 살이에요? 과연께 70년을 지냈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도 또 물어보면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야곱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 60세가 계신 분이 있고 70세가 되신 분이 있고 넘으신 분도 계신데, 다 돌아보면 어려운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시편 92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와 자랑은,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인생, 저도 돌아보면 목회의 여정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진짜 돌아보면 읽는 독자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읽는 독자들은 이거 보면 또 이야 진짜 야곱 너무 행복하겠다, 이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읽는 독자들은 다 하나같이 야곱의 인생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곱은 이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읽는 독자는 이걸 보고 험악한 인생 살았지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이걸 보면서 야곱은 너무 행복한데,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노년에 너무 행복한데 이런 대박, 이런 로또 중에 로또가 어디 있어? 이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 있었던 건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하게 봅니까? 그 이유는 그 험악한 인생길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웃게 하시고 족한 은혜를 주셔서 그게 감사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죠. 야곱이는 비록 험악한 세월 살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도 힘든 세월도 많았고 지난 70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보면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죽다가도 살아났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힘든 것만 바라보면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아름다운 맛과 멋은 바로 주님이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가 자신의 이제 험악한 삶이라는 그 팩트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기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정말 죽다가도 살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셔서 간증이 많고, 오늘도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국어라는 신세가 됐지만 알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제는 요셉 자기 아들이 돼갖고 남은 세계는 진짜 호강하며 살게 되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축복,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야곱은 비록 육신적 험악한 세월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과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세월도 돌아보면 어려웠던 것만 바라보면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힘든 것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숙한 신앙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중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행복한 삶을 다시 한번 그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여기서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평안한 겁니까? 행복의 기준이 많은 소유를 얻는 것입니까? 행복의 기준이 성공과 출세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이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싶습니다. 뭐 아픈 것도 없이 문제 없이 평안한 게 행복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평안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부자는 평안했잖아요. 돈 많고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준비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럼 그 평안이 행복입니까? 잠시 동안 평안하고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영원토록 심판당할 그 모습이 진짜 평안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유튜브에서 막 오징어 게임 뭐 어쩌고 맨날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게 세상이 화들짝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막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나 해가지고 제가 좀 한번 봤는데 결국 그 내용의 스토리는 그거더라고요. 돈이 너무 없어서 장기까지 팔아야 되는 진짜 자살해 죽고 싶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게임을 통해 돈을 얻고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근데 그 게임에서 지면은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서 마지막에 한 사람 살아남고 다 죽거든요. 근데 거기서 1등한 이정재라는 사람이 그 돈을 쓰지 않고 나중에 노숙자로 살아요. 왜 안 쓰냐? 그런 중에 이제 그것을 게임을 유치했던 돈을 줬던 그 노인 할아버지가 다 그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막 할아버지 막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 죽이려고 당신이 이 짓거리를 했냐고 막 당신은 왜 돈을 안 쓰냐고, 충분히 써도 되는데 안 쓰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 그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많은 이와 돈 없는 이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뭔데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잖아요. 삶이 고통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돈이 뭐 10억, 20억 이런 게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막 이 단위 넘어가는 부자들은 뭐를 먹어도 뭐를 가져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징어 게임을 옛날 추억의 게임을 해보려고 같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끼리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원래 물론 영화도 좋아하긴 하지만 보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삶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뭐 여러분 뭔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안한데 돈이 많아서 평안한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그가 여러분 전도서에 이렇게 보면 6장인가 보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돈도 많이 가져보고 먹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내도 많이 가져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그가 결론을 뭐로 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바람닿는 것 같다. 공허하고 헛되다. 행복하지 않다. 다 해봐도 그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냅니다.
무엇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성경을 보고 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많은 소유와 평안함, 우리가 추구하고 추구하라고 피땀 흘리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행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을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 같은 이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어요. 육신의 삶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야곱의 삶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있어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거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산다면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과 물질과 평안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다면 이게 무슨 행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볼 때는 행복일지라도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불행이면 이게 무슨 행복이냐는 거죠. 지금 잠깐 어려워도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듯이 지금 잠깐 가시밭길을 걷고 있고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고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그게 행복이고, 주님이 인정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길로 걸어간다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소유가 일확천금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성공이 행복입니까? 사람이 돈 많이 얻으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돈으로 안 채워지니까 정치를 한답니다. 국회의원 나온답니다. 정치를 다 하고 그거 갖고 안 되면 또 그 이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여러분들은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이적 속에서 드디어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쫙 이끌어서 광야로 가시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21절 2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게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이 그들을 앞서가시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앞서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엄청난 그 낮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고 있어. 이거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밤에도 불기둥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나 여호와시다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이든 밤이든 진행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만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주님 나도 이렇게 행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인지, 나는 편안한 게 최고야, 난 돈 많은 게 최고야, 여전히 잘못된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한 길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평안하냐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이게 참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의 기준이 올바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자,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은 평안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은 뭐냐? 바로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비록 그들은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가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 비전을 알았지만 당장 뭔가를 얻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앞서가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이든 밤이든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 없는 것보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의 진한 관계로 연결돼서 같이 가고 있는 거, 이게 행복이 아닐까. 할렐루야. 어디 공감하시는지, 저만 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네. 공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중에 멸망길을 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행복의 여러분 갈림길이라는 거죠. 비록 돈이 많고 평안하고 다 있어도 죄악 중에 멸망길, 주님과 분리돼서 간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러나 반대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놀랍게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도요, 주님이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앞서가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과림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 게 그냥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을 쫓아가고 순종하며 나가는 길을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며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인생과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비전을 쫓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주님의 비전도, 주님의 약속도, 주님의 이적도, 주님의 보호도, 주님의 공급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과림교회가 이렇게 뭔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요, 여기가 좋아요,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쫓아감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행복이, 신령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족 수양회를 갔었을 때 우리 가족들은 좀 쉬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목회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좀 갔었는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가족 수양회를 출발해 가려고 하는데 하늘이 이제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오는 겁니다. 일개월 봤더니 계속 비 하고 마지막 오는 날에 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이게, 왜 가는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건축 때문에 계속 전혀 쉬지 못하다가 밤 12시 퇴근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다가 모처럼 목회 계획도 세울 겸해서 이게 오랜만에 휴식을 좀 갖는 건데 이게 비가 맨날 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한번 했는데 놀랍게 그 다음날 일기예보가 분명히 비가 오기로 거의 막 됐는데 갑자기 날씨가 화창해진 거예요. 날씨가 맑아진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부터 한번 바다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거리는 조금 되지만 우리 속초 바다로 가자 해가지고 먼 거리를 차 타고 야 바다로 가자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요 30분 40분 지나니까 날씨가 좀 이상해지대요. 그러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속초를 이제 다 가니까 비가 막 오고 막 먹구름 끼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왜 온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비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곳에 내가 있는 머무는 그곳에 정말 일시적으로 그 날씨를 정말 좋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건데 일기예보도 정말 거의 다 비 온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를 떠나서 비가 오는 장소로 왔구나 하면서 아휴 정말 헛수고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온 김에 그래도 받아보자 그러고 속초를 오게 됐어요. 속초를 오는 중에 보니까 신기한 걸 하나 봤어요. 바다를 봤는데 파도가 1m, 2m가 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냥 맑은 날씨에 파도가 있으면 덜한데 하늘이 막 어두컴컴하면서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신기하다고 하냐면 그걸 지나가는데 그렇게 파도쳐서 사람이 두려워서 가지도 않는 그곳에 수십 명의 사람이 재밌게 서핑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서핑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거기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파도 타는 거. 이 서핑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가 오고 하늘이 어둡고 바람이 불어서 위험해서 다 피신하라고 다 글씨가 써 있는데 그 서핑 그 도구를 가지고 서핑을 타러 파도를 타러 위험한 현장에 가는 사람이 있네.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걸 통해 말씀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크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세상에서도 파도가 칠 때 피하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데 이 파도를 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있고 이 파도가 오니까 이때라 하면서 그 파도를 향해서 막 가서 그 파도를 재미나게 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파도를 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저씨들한테 아니 이렇게 바람 오는데 춥지 않으세요? 괜찮대요. 그럼 왜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이걸 타세요? 했더니 바람 안 부는 날은 못하긴데 지금 바람이 불기 때문에 초도 어두워도 왔다는 거예요. 그 동호회냐고 그럴 때 동호회가 아니래. 서로가 이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각자가 다 온 거라 수십 명이 왔어. 와, 그래서 파도가 샌디스를 찾아가서 가가지고 막 타고 있더라고. 보면서 야, 그렇지. 가만히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아름다워졌던 것들은 다니엘도 그렇지만 인생의 나라의 위기와 파도가 있을 때 그 파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파도를 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인생의 파도가 일고 어려우면 도망가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 이 파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파도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돌파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고 정말 나도 이렇게 파도를 타는 사람이 파도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나는 무서운데 이 사람들은 막 즐겁게 하는 걸 보면서 파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파도를 타러 나갈 수 있는 돌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과림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할렐루야.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사실은 그거 보기 전까지는 괜히 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그곳에 줬는데 거길 떠나서 엉뚱하게 비 오는 데로 와가지고 뭔 짓 하는 거야 이게. 시간만 아깝고 1시간 넘게 이 차 타고 와서 비 오는 날에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뭔가 신령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제 마음이 갑자기 행복해지고 그래 헛수고가 아니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발견할 때 불행하다가도 행복해져요. 우리가 뭔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으면 뭐야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데 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가치가 발견되면 너무 귀하다 정말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돈이 행복이고 다른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괜히 왔네 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의 행복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는 것이 제 마음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1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오고 비록 비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너무나도 행복하다, 감동이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하나님의 묵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돈이 가치 있게만 여기고 세상적인 것에만 가치를 여기면 그것을 얻을 때만 가치 있고, 여기 예배 시간에 음성이 들리든 주님을 만나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든 과림교회가 지입주님을 맞아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든 아무 관심 없고 행복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야곱처럼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멘 좀 세게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그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도 이런 것에서 험악한 세월 중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내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와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을 할까 하다가 뭔가 특별한 시간인데 의미 있게 하자 해서 우리 가족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우리 승훈이, 태훈이, 은비애들이 예배가 많이 틀어지고 신앙의 영성과 야성이 많이 무너져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설교를 따로 좀 불러서 우리 가족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곳에 가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족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옛날의 모습을 좀 회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훈이도 듣고 너무나도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정말 어린이 설교하듯이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아마 설교만 한 40분에서 한 5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1시간 넘는 기도와 통성 기도를 하고 하면서 우리 가족을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목회자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은혜를 나눴고, 그 영적인 달력을 받아서 제가 그날에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목회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와서 그냥 놀고 먹고 끝났다면 진짜 하나님께 회개밖에 나올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뿌듯함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목적을 쫓아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중에 힘든 삶을 걷고 있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감리교회에서만 뭐 한 해 동안 500억이 마이너스래요, 결산이. 이 말은 한 연회마다 50억이, 그러니까 50억 교회가 하나씩 10개가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비전교회로 따지면 한 연회마다 비전교회는 수십 개가 다 떨어진 거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 합해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데 건축까지 하잖아요. 더 힘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불평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코로나도 힘든데 건축까지 하고 말이요. 또 건축 온 거 말이야, 비품 온 거 말이야.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초점은 이런 세상적인 사람의 초점이 아니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맞아요. 험악한 세월이 팩트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독자들은 성경 보면서 야곱이가 험악했다를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이가 요셉을 만나고 여러분, 뭐 어디입니까? 그 좋은 고센 땅과 라암셋을 얻어서 애굽의 최고 좋은 땅과 최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한평생 죽는 날까지 그 엄청난 은혜를 통해 여러분, 그들이 200만 명이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사람의 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야곱이가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건 역설적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건축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 중에 힘들고 그렇지만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과림교회는 70주년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돌아보면 우리가 건축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차장이 날아가고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차를 댈 곳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이거 할 때 하면은 그 교회와 이 부분들을 좀 물론 여겨주지는 않아 제대로 안 됐지만은 그 여겨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실 교회 건축을 시작했고 또 만장일치로 또 언제까지 뭐 개발되냐 뭐 그러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주님이 이끄심인데 이끄심을 타고 왔더니 갑자기 또 코로나가 터지네. 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됐어요. 우리 뜻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가 건축하면서 나름대로 몇 천만 원 더 들여가지고 연료를 떼가지고 콘크리트를 막 굳히고 그런 일을 작업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 골조 공사 다 끝나고 철근 파동이 있어서 다른 현장들은 제가 어제도 엊그저께도 제가 유스 원크라이 때문에 3일 교회를 갔는데 중앙감리교회 목사님 130년대 교회 목사님이 물어봐가지고 얘기했더니 자기 주변의 교회나 건축물 다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몇십억이 아니라 돈을 떠나서 건축이 중단되니까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과림교회 어떻게 됐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상황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 골조 철근이 다 끝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철근 파동 나서 딱 중단됐다 했더니 우리 건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했더니 이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나보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우리는 피부로 안 느껴져요. 그렇죠? 태양 폭풍의 그 핵심부 안에는 평온하다 모른다는 거예요. 풍랑의 힘이.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뭐 건축 소장님이든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금액 몇억 아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비품이든 음향이든 영상이든 계약하잖아요. 계약한 다음에 한 달 정도도 지나면 이게 물가 파동이 있어갖고 금액을 우리 금액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 시간과 그때 그 타이밍들이 야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현장에 모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끄신 것도 이 건축이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건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 건물만 쭉 잘 세워지면 뭐예요? 과림동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셨죠. 3기 신도시를 통해 7만 세대 들어온다고 이제 됐는데 우위로 여러분 광명으로 해서 2.5만 세대 그리고 테크노밸리에 1.5만 세대 그래갖고 이거 다 합하면 11만 세대예요. 11만 세대를 따지면 30만 명 수용입니다. 3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가 형성된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파트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과림동이 중심이 이거가 됐잖아요. 저는 사실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과림동이 옥길동만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권사님들 목사님 이 토론하는 거요 다 시집 올 때 한다더니 지금 사요 70 먹은 80 먹은 분들 이런 얘기하면 숨이 꽉 막혀요. 저는 원래부터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봐도 될 것 같지가 않아. 뭐 장로님들은 여기 과림동이 제일 좋아갖고 제일 늦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은계지구 된다고 해서 제가 은계지구 교회 종교부지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종교부지는 500에서 600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과림동은 1000만 원, 1500만 원 밖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상가도 여기가 싸가지고 더 여기로 왔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 세대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7만 세대, 11만 세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뭐 당장 뭐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30만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정말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뭐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해 쓰시려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가 관음교회에 놓고 이제 중복 기도를 하면서 저녁 기도를 막 계속 해왔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한 게 하나님 앞으로도 건축할 건데 기가 막힌 은혜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해왔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코로나의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아마도 제 마음속에 돌아보면 첫째는 은혜로운 성전 건축이 코로나의 첫 번째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코로나의 기적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건물만 서면 뭐해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 미래 비전을 주셔가지고 3기 신도시를 주신 것이 코로나의 기적이 아니고 코로나 때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코로나의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도하며 찾아봐야 되는데, 뭐 그 외에도 뭐 선교사님이 감동받아서 몇 천만 원 헌금을 한 거라든지, 뭐 처음에 이제 민태만 권사님이 폐지 짓는 그것을 통해서 일본으로 3천만 원 건축 헌금을 한 거, 이거는요 일반인에게 몇 억 헌금한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감동적인 일들도 있지만 그 외로 정말 세 번째 코로나의 기적이 뭘까 하다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 번째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의 기적 같은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각자가 이 세 번째 간증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치 사도행전 28장 뒤에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 성령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간증으로 세 번째 코로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주님, 저는 상관없어요. 예배 짧게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 때 부담 없이 간섭하지 않는 교회가 좋아요. 이런다면 이 사람은 세상의 사람, 세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비전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고 하나님이 큰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 관음교회는 지금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적 속에서 10가지 이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기적같이 노예인데 종인데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적각으로 흐르는 땅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 땅을 주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하게 하십니다. 규례를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랍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면 애굽에 들어가자. 애굽엔 매장지가 없냐. 옛날에 좋았도다. 옛날에 좋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이것이 진짜 행복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애굽에 있으면 먹고 잘 먹고 그게 좋아, 이 애굽에 있으면 편해, 이거는 사실 애굽은 바로 왕이 지배하는 사탄이 머무는 미래와 비전과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여전히 그냥 건축이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런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걸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들을 통해 세계적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 뜻을 위해서 모세라는 인도자를 세워서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게 행복인 거지, 이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새 성전에 들어가서도 옛날이 좋았어. 우리는 늘 과거에 머무르려고 해요. 과거.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처럼 다음에 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남이섬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꼭 한번 보고 싶어 남해성 가서 남해섬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승훈이가 좀 비도 와서 약간 질퍽질퍽한데 뛰어다니지 말라니까 뛰어다니다가 한 40분이나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쫄딱 미끄러졌네. 옷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빠니까 옷이 젖어 있잖아요.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은비는 또 걷는 게 싫다고 빨리 가자네 또 숙소로. 아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현실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얼마 못 보고 가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뭔가 현실을 누릴지 모르고 현실이 있으면 현실이 안 좋아. 늘 과거가 좋거나 미래 목모가 바라보는 거야. 지금이 행복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속에 함께하고 주님의 이끄심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이것이 행복인데 이 행복은 몰라. 언제가 관한 가는 거야. 맨날 미래나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 좋은 신앙인 거죠. 지금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70주년을 맞으면 이 순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데 지금은 아이고 건축이 빨리 되고 지금의 행복을 못 누리고 있다. 나중 가서 20년 10년 지난 다음에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한번 따라서 현재를 행복으로 누리는 것이다. 꼭 지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어. 그럼 그때 진짜 지금 그때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냈냐는 거죠. 지금은 뭐가 힘들고 목표만 이루어지면 목표만 바라보고 나중에 지나면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우리는 항상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광야에 있으면서 그때 행복을 못 누린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껐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거죠. 우리도 또 애굽에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또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꿈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과림교회가 주님이 앞으로 우리 과림교회 정말 이렇게 건축도 하게 하시고 또 이제 삼기신 도시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과림교회를 어떤 뜻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과림교회 와서 정말 죽다가 폐혈증 말기로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났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죽을 사람을 살려주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가 기도하는 비전의 꿈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림교회를 향해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야 진짜 과림교회 어떻게 성경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분들이 우리보다도 우리는 흥분하잖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걱정 태산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주변에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야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과림교회를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주셨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과림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일들은 결국에는 하시고야 말고 하고야 말아요. 내가 여러분 은혜로 와서가 아니라 하고야 말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한 과림교회 비전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이 이끄심을 향해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지금 편안한 애굽을 편안하다고 볼 수는 없죠. 애굽에 종살이 했으니까 이 편안한 비전 없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이끌려가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기대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믿음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더 하고 마칠 건데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6절 7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러니까 70명의 가족이 남자만 60만 장정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자, 6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됐어요. 그런데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보세요.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많고 강해졌는데 애굽에서 복을 받고 형통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축복의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 번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7절 말씀에 이거 보니까 그들의 뭔가가 강하고 번성하고 충만됐는데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 허전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만한 그런 인물이, 야곱 같은 인물, 형통케 할 요셉, 이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했는데 충만은 됐는데 불안한 충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불안한 축복, 불안한 충만이라는 글씨를 붙였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보실 때 형통의 복을 이어갈 인물이 없고 현 상태 충만과 번성만 되었다고 했다면 왠지 모를 불안함인데,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도 불안한 이런 모습이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비전이 있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림교회에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축복의 인물, 요셉이나 야곱이나 모세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인물이 없다면 이것은 속이 빈 강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안한 충만이죠. 그래서 원래 속이 있어야 되고 내실이 있어야죠. 건물만 뺀지르기 잘 됐어. 근데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예배도 엉망, 신앙도 엉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비전도 꿈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고, 이렇게 불안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어떤 인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죠.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건물이 됐지만 이렇게 집주를 맞이해서 이런 축하의 시간을 갖지만 불안한 축복이, 불안한 형통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물의 외형은 아름다운데 그 속에 구성원이 우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 비전이 있고 가치 있고 형통케 하시고 책임지실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서 비전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번성은 한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책임질 만한 그 어떤 인물도 없는 거야. 숫자만 많은 거야. 이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교회 건축하고 빚 해결 못하고 나중에 무너지는 교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7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감사고 지금 건축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도 감사지만 우리는 거기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멈추면 안 돼요. 여기에 중요한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불안한 축복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불안한 축복이 되지 않으려면 뭔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더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룰 만한 비전과 가치 있는 그 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물이.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장 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영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몸뚱만 큰 거예요. 마치 사춘기 소년이 몸집만 크고 정신은 여전히 어린아이,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몸집만 크고 숫자만 들었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3장으로 가서 그들의 충만은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고통을 겪게 되고 주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는데 큰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살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 집전의 성전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앞으로 더 귀하게 주님이 쓰시고 복을 주실 만한 비전의 인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요셉, 복을 주실 야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뤄갈 때 내가 너희를 쓰려고 불렀는데 안 되겠다,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기도하는 모습도, 신앙사하는 모습도, 충성하는 모습도, 봉사하는 모습도 보니까 과림교회 내가 함께 할 수 없겠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지면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건축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왜 건축을 했냐, 이 건축을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셔서 하시려는 그 비전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인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러분, 요셉도 야곱 같은,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됩시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려도 아유 과림교회 구자년 권사가 있어, 내 사랑하는 비전의 사람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 교회 복을 줘야 돼. 내가 지나가다가도 야 김영애 장로님이 있어, 이 교회 정말 나의 비전과 꿈인, 내가 복을 주고 싶은, 내가 형통케 그 인생을 하겠다고 선포한 아무개 장로가 있어. 내가 정기현 권사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서약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 할렐루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이게 없으면 건축하고 그래도 어쩌라고, so what, 그래도 어쩌라고, 없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 건축과 이 70주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고 기초를 다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더 많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비전 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건물과 스케일, 겉모습보다 우리들이 더욱 가치 있는 주님의 믿음이요, 보배요, 형통케 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있어야 값어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귀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주목을 한번 주고요, 외쳐볼 거예요. 저를 따라서 좀 간절하게 한번 외쳐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좀 더 크게 한번 애절하게 외쳐봐요. 주여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주님을 감동시킬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안한 충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잘 될라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해서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라나? 근데 성경을 보면요, 3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히든카드인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진 비밀의 축복인데 전혀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인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불안한데, 근데 3장 가면 모세가 등장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지는 장면이 6장까지 해서 나옵니다. 드디어 모세가 보내지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구름기도 불기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한 명 때문에 그 이스라엘 불안한 축복, 그래 과연 될까? 이랬던 그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미국이라는 땅이 원시인들이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청교도인들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비전의 인물들,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인물이 딱 들어가니까 미국은 전 세계 최고 강대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비전을 이룰 나라가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건물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 세워진다면 이 관음교회는 정말 비전 있는, 지금 볼 땐 불안한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조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관임교회가 하나님 볼 때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세 같은 인물,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통해 관임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관임교회 새 역사를 써내려갈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는 몰라요. 무디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에서 세계적인 목사님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축복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바라봤을 때 글쎄 관임교회 어떻게 되려나 이런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숨겨진 비밀 카드가 있었듯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비밀 카드가 있었고 다 예비한 게 있었구나, 이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렇게 여러분 뭐 3기 신도시든 또 이 적절한 타이밍에 건축도 다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타이밍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카드가 나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그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는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고 복의 이유가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는요, 산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이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마귀가 하려는 계획은 다 무너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건강하게, 여러분 정말 200만 명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사탄이가 이 비전을 안다면 공격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끝까지 잘 전진하셔서 아무쪼록 이 관임교회 정말 비전 있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향이면 이것이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쓰임받는 모세가 되고, 내가 하나님 관임교회에 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사업의 복을 받고 인생의 내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비전 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